오늘은 계시록을 합니다. 오랜만에 계시록을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안 한 지가. 계시록 11장 오늘 두 증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톳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지금 7번째 나팔이 아직 불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인을 뗐을 때 첫째 나팔부터 쭉 불어지는데 지금 6째 나팔을 불고 이 중간 가운데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지금 6째 나팔 이제 끝부분이죠. 6째 나팔이 두 번째 화예요. 재앙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화인 7번째 나팔이 이제 11장 15절에서부터 불어지죠. 자, 거기 이제 11장에 두 증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 많은 말들도 있고 서로가 자기네들이 두 증인이라고 해서 누가 두 증인인지를 모를 만큼 서로 헷갈리는 그런 이제 장이죠. 자, 우리가 11장에 누가 두 증인인지는 주님이 아시죠. 아멘. 그리고 또 그 두 증인이라고 받은 사람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여기서 내게 나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미래에 왔습니다. 미래에 왔어요.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올라오게 하셔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미래에 들어가서 그냥 단순히 미래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들어가서 본인이 역할들도 합니다. 참 놀랍지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게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대요. 이 막대기 같은 측량자예요. 갈대가 측량하는 자.
뭐 30cm, 50cm, 1m 이런 자 있잖아요. 긴 자. 우리도 어떤 천을 들어갈 때 긴 자 있죠. 예, 그런 막대기로 된 그 자를 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으면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대환란 때 되면 이 성경에 따라 보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성경에 의하면 계시록 11장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 3월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무슬림이 자기네들이 성전이 있던 그 터에다가 무슬림 사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말씀에 따라 무슬림 사원은 없어지고 성전은 지어져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이야. 그래서 여기 성전을 측량하라고 했으니까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어디를 측량할 건데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게 여기 보면요, 막대기로 된 갈대 자예요. 자를 가지고 측량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것을 측량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착각하세요. 이 계시록은요, 굉장히 예루살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유대인들의 관점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교회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어떤 성에서 두 증인이 죽는데 그 성이 소돔과 같고 그 다음에 이집트 같은데, 애국 같은데 그곳은 어디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곳이라. 그럼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그죠?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성전은 교회야.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이니까 내 몸을 재라는 소리야. 이런 소리 하지 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분명히 성전이 나오고 제단이 나옵니다. 성전이 있어야 되고 번제단이 있어야 되고 바깥 뜰도 있어야 합니다.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3성전, 대환란 때 있어야 할 성전, 제사가 시행되어야 할 그 성전은 반드시 지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반드시 지어져야 해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2장에는요 성전에서 제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다가 성전에서 제사가 폐지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자, 거기 11장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 몇 센치인지를 재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단도 재봐라, 번제단,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 그 다음에 성전에서 경배하고 있는 자들을 숫자를 세어라. 그 다음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성전에 바깥 마당도 있어요. 자, 이 성전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내가 이방인에게 준 것이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방 나라들에게 준 것이다. 자, 여러분, 과거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원래는 성막이 있을 때는 맨 안에가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는데 그곳에 맨 안쪽에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휘장이 있고, 휘장을 문이라고 생각해 봐요. 휘장이라고 두꺼운 천으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 천으로 이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에서만 빵을 내놓는 떡상이라고 그러죠. 빵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앞에 향단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사장은 요 성소에만 들어와서 매일 빵을 새롭게 올려놓고 또 식은 빵들은 물러가고 이렇게
또 촛대에다가 불을 켜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향을 피우고, 그리고 이 지송소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딱 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는 사실 불빛도 없고요, 등이 없는데, 촛대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호와께서 빛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가 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습니다. 이 뜰에 저 문 입구에서 동문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죄인들이 짐승이나 이런 것을 가져와서 제사장에서 주면 여기 이제 다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죠. 본인이 잡아서 제사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여기 동물의 피나 무엇을 가지고 필요로 할 때 들어갈 때는 여기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깨끗이 이제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이게 뜰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전인데, 솔로몬 때, 그 다음에 헤롯 때 지어졌던 그 성전에는 이것 말고, 지금 요것 말고 동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뜰, 번제단 있는, 그리고 성소, 지성소 있는 거 말고 그 둘레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이방인의 뜰.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많았죠. 그죠? 그러면 그들이 있어야 될 방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넓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지금 그 안에 성전으로는 못 들어가요.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 놓는 이방인의 뜰은 특별히 하나님이 허용해 놓은 거예요. 허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바울이, 그 생각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했다 하면서 막 뭐라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원래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적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5절, 6절에 나오는데, 그가 성전에 앉습니다.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받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면 유대인들이 허용할까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허용 못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왜냐하면 거기 분명히 다니엘서에 보니까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럼 조상들의 하나님이면 유대인이겠죠.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마지막 때 이제 지어지는데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자기네들 말로는 한 10개월이면 성전이 지어진대요.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돼 있대요. 이제 그 무슬림들이 있는 지금 황금돔 있는데요. 그 성전 자리를 뺏기만 하면 바로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든지 스스로 저그들이 주지 않으면, 이 아랍 족속들, 무슬림 사람들이 스스로 주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덮치지 않겠습니까? 그 성전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는 것은 항상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길이 엄청 가깝다, 최고로 가깝다, 그것을 알려주는 그 단서가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이 지으면 이제 제사가 시작이 돼요. 거기서 10개월 정도 있다가 제사가 이제 지어지면 제사가 시작되겠죠. 제사가 시작되면 보세요. 제사를 시작하는데요. 제사를 하고 정확하게 그 반이 됐을 때, 연수의 반이 됐을 때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깨달을진저, 이제 그때는 막 도망가야 돼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31절하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서 12장 11절에는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천년왕국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이런 날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은, 제3성전은 반드시 세워집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필요 없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말 듣지 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측량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금 현재는 그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사실 저 하늘나라에서는요 이미 그것이 과거이기 때문에 성전 지어지고 한 것들 다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저 하늘나라에 다 적어져 있죠?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거기에 적어져 있습니다. 에? 여러분이 방송으로 예배하는 것도 다 적어져 있어요. 어저께까지는 그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 하늘나라에는 이미 우리의 끝까지가 다 적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면서 이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측량하지 말아라.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2달은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 다음에 1260일입니다. 3년 반. 그러니까 1260일 나누기 30 하면 42달, 42달 이렇게 딱 나옵니다. 네. 1260일이 매달 30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누면, 30일로 해서 나누면 42달이 나와요. 42달은 3년 반이에요. 12달씩 해서 3년 반.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그러니까 합쳐서 3년. 한때, 두때, 반때. 반때는 6개월 해서 3년 6개월.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눕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그 중간을 뭘로 나누냐면 이 성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딱 세워지고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제사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것이 반이에요. 딱 돼버리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 5절 6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해요. 이 적그리스도가 딱 앉아서. 그 뒤로부터 우리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요런 인을 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11장, 12장, 13장, 이 14장까지의 내용들은 후 3년 반에 활약하는 그 무리들인데요.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활약을 합니다. 1260일 동안 활약을 하고, 그 다음에 12장에 있는 여인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용이 나와서 그 여인들을 핍박하고 그 여인은 또 광야로 도망가고, 이들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네, 보호하심 받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나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이들도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나오면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 짐승들도 42달이라고 표현합니다. 42달 3년 반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또 성도들을 죽이고 이기고 하는 그런 권세를 받고 또 3년 반 동안 활약을 합니다. 이렇게 이 3년 반 동안에 이제 다 섞어져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볼 내용은요, 이 두 증인이 이제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이제 활약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그분들이 1260일을 3년 반 동안 예언을 합니다. 잠깐 설명할게요. 이 두 증인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들이 활약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집결할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면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증인이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 개념이 없어요. 여기 안에는. 이 두 증인은 유대인일 거야, 이 두 증인은 이방인일 거야, 그게 없어요. 근데 이 두 증인이 어떻다는 것은 나와 있지만 그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는 안 나와 있어요. 명확한 것은 분명히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존재들이에요. 자, 여기를 보세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나무하고 두 촛대, 두 등잔대라고 하는데요. 스가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스가랴서 잠깐 보십시다. 스가랴서 4장 14절에 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이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 2명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이 두 증인이 진짜로 2명이 아니고 어떤 두 무리일 거야. 아니면 그 시대에 이 두 증인과 비슷하게 이런 사역을 하는 이런 무리일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적어져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2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2명.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인데 그분은 온 땅의 주 앞에,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라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2명이 예루살렘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역을 할 때 아까 그렇게 우리는 두 증인 사역을 하려고 이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두 증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어찌고 저찌고 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냥 2명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개인이 1명, 2명 이렇게 하는 것처럼 2사람이에요. 2사람. 어떤 2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보세요. 3년 반 동안 이 두 증인을 건드렸다가는 진짜 그냥 죽어요. 전라도 말로 뒤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들 두 증인을 해치려고 누군가가 죽이려고 하면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버려요. 불이 나와서 그 앞사람을 다 불살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죠. 그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요, 들어보세요. 엘리야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것이지 본인이 입에서 불이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죠? 맞나요? 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엘리야도. 다윗도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번제물들을 살르고, 또 엘리야가 말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의 그 군인들을 살르고 그랬죠. 네. 그런데요, 여기 있는 존재인 두 증인은 자기들 입에서 불이 나와 버려요. 입에서 불이 나와. 그거 엄청나죠? 저는요, 한번 환상 가운데 제 입에서 불이 나온 거 봤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불이 나올 때 이것의 불량이 이렇게 해서 나갔어요. 불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냥 불이 팍팍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증인은 직접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사람이 이 두 증인을 해치려고 할 때는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 원수들을 삼켜버려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준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3년 반 동안 하나님은 이 두 증인을 못 건드리게 놔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나 짐승이 아무리 42달 동안 권한을 받았어도 이 두 증인을 못 건드려요. 언제까지? 3년 반, 1260일 동안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나중에 죽습니다. 짐승과 싸워서 죽어요. 그런데 그건 언제냐? 1260일 뒤에요. 이해되시죠? 3년 반 동안에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못 건드리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권세를 주면 그 기간을 정해놓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3년 반 동안 예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가서. 여러분, 예언을 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아, 너희들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와, 엄청나요, 내용들이. 이들이요,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요. 우리가 예언한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비는 오지 말지어다. 그러면 1260일을 비가 안 와요. 3년 반을 비가 안 와요. 살아요, 못 살아요? 사람이 못 살죠. 여러분, 주님이 비 안 내려주면 못 살아요. 우리가 진짜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요. 그러면 기근이 안 오겠습니까? 3년 반 동안 기근이 안 내리겠냐고요. 이렇게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해요. 여러분, 먹을 물이 전부 피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겠죠. 우리가 40일 금식을 해도 물을 마시면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그걸 뭐라 그래요? 물 안 먹고 하는 걸? 단식이 되는 건가요? 물 안 먹고 금식하는 거, 물까지 안 먹고 하는 거, 그거는요 진짜 10 며칠이면 그냥 죽는데요.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물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을 피로 변하게 해요. 여러분,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였죠.
생각나세요? 모세 출애굽 때. 그 다음에 하늘을 닫아서 비를 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어떤 선지자였죠? 엘리야. 기억나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는 존재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영과 능력으로 오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존재가, 이 두 명의 증인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면, 그 두 증인이 원하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기가 전염병으로 치고 싶다 그러면 전염병을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이 두 증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엄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겠죠. 자신의 육신적인 것들을 다 걷어낸 자겠죠. 그죠? 주님이 이 뒤를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갖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얼마나 성품이 많이 변화된 자일까요? 이 두 증인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과거에 배울 때 이들은 엘리야일 거야. 엘리야가 하늘에서 오지 않을까? 혹시 예수님이 그 변형산 사건에서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을 의논하고 이랬으니까 혹시 엘리야이지 않을까? 혹시 모세이지 않을까? 두 사람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데 아니요. 엘리야가 아니고 모세가 아니에요. 내려오지 않아요. 이들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존재예요. 이 시대에 있는 존재예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마도 나올 겁니다. 그게 유대에 있는 메시아닉주에서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이방에 있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가능하겠죠. 네, 이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근거로 어떻게 그렇게 엘리야가 아니고 모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라기서에 보면요, 주의 날에 내가 엘리야를 너희한테 보낸다고 그래요.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게 나와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런데 신약에 딱 와가지고 침례인 요한을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딱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15, 17절에 보면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와서라고 나와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옵니다. 여러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침례인 요한이에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침례인 요한이야. 그럼 이 두 증인도 이스라엘에 가서 하는 일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킨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이 두 증인이 침례인 요한,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또 모세처럼 그 엘리야와 모세의 영과 능력으로 와서 이 땅에 와서 주님이 시키시는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자, 이들이 이 땅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했습니다. 굵은 베옷은 세마포인데요, 세마포처럼 생긴 삼베옷인데, 굵은 베옷은 성경에 찾아보니까 누가 입나 싶었더니, 언제 입나 싶었는데 회개 기도할 때 입어요. 회개 기도할 때.
그 요나서에 보니까요, 요나서에 요나가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큰 성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망한다고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을 해요. 요나가 선지자죠. 그런데 자기는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었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풍랑이 주님이 일게 해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회개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토해줘서 니느웨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도착해서 3일 길 가야 되는 그 길을 하루 만에 그냥 돌면서 너네들 40일 후면 망한다, 이거 한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또. 그래서 40일 후면 망한다 그랬더니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금식해.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전부 뭐 입고? 삼배 옷 입고 이 굵은 베옷을 입어.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짐승에까지 다 그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이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나가 구합니다. 아니 그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이제 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줘 버려요. 그치요? 주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40일 후에 재앙을 온다고 했는데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완전히 회개를 하거든요. 이렇게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돌이킵니다. 그 더러운 악에서, 그 강포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두 예언자, 이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11장 오기 전까지 이들이 회개 안 하잖아요. 봤죠? 계속 더 강팍해져서 회개하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주님이 전 세계로 간다고 했어요. 전 세계가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죄악을 회개해야 될까요? 동성애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성이 완전히 우상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젠더도 나오고, 남자가 여자처럼 완전히 그렇게 하고, 무슨 성기들도 다 잘라버리고 바꾸고, 이게 뭔 짓인지 몰라요. 이게 완전 망할 짓이에요. 나라를 망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그 도시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심합니까? 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가 많았던 거예요. 니느웨처럼 왕부터 시작해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회개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외쳐야 합니다. 진짜 니느웨를 보고 배워야 돼요.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완전히 회개하고 떠나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성이 아예 우상이에요, 지금은. 물론 마지막 때 성적인 타락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런 재앙이 왔어도 더 완고해지면 더 강력한 재앙이 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대추수를 하십니다. 대추수를 하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려면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지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오죠. 그러기 위해서 모두 다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하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민들, 저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자신의 죄를 버리고 동성애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께로 돌아와야 해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가 진정으로 이단, 이교도, 불신자 전부 저들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주인이에요. 이렇게 두 증인들은 이렇게 회개의 예언을 선포한 겁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당신들 이렇게 안 하면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린다고, 엄청난 재앙이 내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난다고, 질병의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666 표가 나옵니다. 당신들 다 죽습니다. 얘기해요, 두 증인이. 이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무리들에게, 이제 미래 시대지만 그 무리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증언할 때 무저갱, 끝이 없는 바닥이죠. 그 끝없는 바닥에 있는 그곳으로부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입니다. 1260일이 지나고 나서 죽습니다. 1260일, 1290일 기억하세요? 1260일은 3년 반, 1290일은 그것보다 한 달 더죠. 그런데다가 그 나중에는 이제 1335일이 1335일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지 천년왕국으로 유입돼서 들어갑니다. 1260일이 살았는데 그 사이에 한 2달 반 정도 안에 죽어버렸으면 참 억울하겠죠. 근데 이 두 증인이 이제 그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순교. 그랬는데 죽고 그들의 시체가, 이 시체가 큰 성,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그냥 시체를 놔두는 거예요. 토막으로 내서 죽었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든지 저는 모르겠지만 시체가 어쨌든지 그 성에 있는 거예요. 큰 성에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길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길에. 시체를 안 치워요. 왜? 너무 좋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곳 예루살렘에 이 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했습니다. 소돔 땅은 음란에 대한 것이고 이집트는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이들이 예언했을 때 음란에 대해서 지적했겠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겠죠. 그런 예언을 하니까 이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좋아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시체를 길바닥에 놔두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무덤에 넣지 마. 그냥 길바닥에다 놔줘. 길에다 놔둬. 저 시체도 우리가 보게. 3일 반 동안
이 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도 3일 반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이제 부활하셨죠. 그런 것처럼 무덤에 장사 지내지를 못하게 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괴롭게 안 했겠어요, 여러분? 뭘로 괴롭혔다 이거예요? 비 안 오게 했고, 비도 안 오게 했고, 못 오게 했고, 불이 나와서 자기네들을 죽이려면 태워 죽였고,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해버렸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면서 돌아오라고 계속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께로, 예수 믿으라고.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세상에 음란이랑 우상숭배에서 다 돌이키라고 한 그들이 죽으니까 너무 기뻐서 서로 선물 보내고 아주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 당시에 그 땅에 사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백성, 족속, 방언, 나라, 이방 나라까지. 근데 감사하게도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로 일어섭니다. 부활해버립니다. 부활이에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 증인은요, 예수님처럼 아예 부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여러분, 이렇게 두 증인이 살아납니다. 두 증인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쭉 살다가 딱 3일 죽고 나서 3일 반 후에 3일 반 동안만 하늘나라 갔겠죠. 거기서 3일 반 정도 좀 누리다가 3일 반 후에 이제 다시 몸으로 들어왔겠죠. 그리고는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휴거될 때 이 음성 듣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와라. 올라와라.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이들이 올라갑니다.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죠. 구름을 타는 게 아니라 구름 속으로 휴거될 때 올라갑니다. 구름 속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는 구름을 타고,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시죠. 구름을 탄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거 아세요? 재림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근데 이들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자,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들의 원수들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진짜 마지막 때 거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증거를 하고 거의 그런 체험을 주님이 주면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20장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내려오게 되지요. 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데이비드 오인가 데이비드 오. 본인이 두 증인 일이요. 본인이 두 증인 일이야.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또 뭘 하겠다더라? 두 엘리야의 영과 또 모세의 영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두 증인의 그 두 사람이라고 했나요? 본인이 두 사람이. 어떻게 두 사람이지?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 주님이 오심의 재림의 날짜를요, 자기하고 이 데이비드 오온가 이 목사님 자기가 두 증인데 자기하고 하나님하고만 알고 있대. 하나님 아버지랑. 예수님도 모른대. 근데 자기하고 하나님하고만 알고 있대. 어떻게 예수님도 모르는데 자기가 알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예수님보다 높지 않아요. 아멘.
아, 우리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분은 창조주시고. 아멘. 어떻게 올라가도 세상에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정말로. 이 말 같지도 않는 소리. 그분이 언젠가 예수님 오신다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 했다가 틀렸어요. 여러분, 진짜 믿을 것을 믿어야지.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믿으면 되겠어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해서 어떤 분들이 2026년도에 주님 온다고 막 하면서 막 방송에 내보내고 있는데 정신 좀 똑바로 좀 차려요. 그날 안 옵니다. 안 와요. 그 연도에 안 와요. 여러분들이 날짜를 내버리면 주님은 그 연도에 안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보면 알잖아요. 성전 지어지고 제사 시행되면 그대로 또 절반 돼가지고 3년 반 이후에는 그야말로 적그리스도 나타나요. 그럼 다 알 텐데 뭔 날짜를 그것을 정하냐고요. 그것을. 어차피 대환란 끝 무렵에 휴거가 있을 텐데 이게 1260일 동안은 안 와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휴거는 언제 되는 거예요? 1260일 지나서요. 1335일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3년 반 그 끝 무렵에. 이걸 가지고 막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에게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이라고 아예 적어져 있습니다. 그때 남은 자들은 지진이 그렇게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기까지가 둘째 화예요. 입에서 막 그 말의 입에서 불이 나왔죠? 그것도 둘째 화예요. 여기까지 이 땅에서 화예요. 이제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 불 때예요. 이때는 이제 다 쏟아지죠. 자, 엄청난 일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키실 때라고 나오니까. 이 11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뒤에 쭉 나오면서 결국은 음력까지 멸망하고 주님 재림하십니다. 이제 대접재앙 하나 남아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시킨 일, 주님이 시킨 일 열심히 하다가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시켜야 될 그 사람들을 또 다 시키십니다. 일을 시켜요. 대신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세워지기를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 프랑스인지 어디 나라인지는 거기 왔는데 술집 문 닫는다고 파티한다고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죽어야 정신 차리냐고요. 죽어야. 죽으면 이 땅에서 목숨이 끝나버리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몸에서 나가면 다 알아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여러분, 또 이탈리아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의 입이 되어져서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고 전부 죄악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진정한 구주이신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 예수를 믿으라고,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라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요. 여기 11장, 12장, 13장에 요 내용들은 겨우 3년 반 내용이고 그 뒤에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요 내용들의 텀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깝죠. 그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만 집중하십시다. 그분께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시키십시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시킨 일이 무엇입니까? 인터넷 한가족교회는 전 세계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예요. 전 세계의 교회를 깨우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는 교회고, 그 군대를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직결시켜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라고 이 인터넷 한가족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태동한 것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각 교회마다 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을 각 교회는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전 세계에 무너진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목회자들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한 형제가 미국의 목회자인데, 농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형제 할머니랑 그 다음에 그 형제 어머니죠. 제가 어떤 자매님이랑 통화를 좀 했는데 그분의 시어머니지. 1930년생인 그때쯤의 연도인가 봐요, 연수가.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건 처음 봤대. 대공황도 겪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워져 버린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트마다 통통 비었대요. 여러분, 이탈리아가 지금 5만 명이 확진자가 넘었고 죽은 사람이 3천 명이 넘었어요. 이탈리아 전체가요 다 봉쇄령이에요. 직장도 가지 말라게요. 직장 못 가요. 직장 못 다닙니다. 지금 학교 다 쉬고 어디도 못 나가게 해요. 여행 일체 안 돼요. 아무 데도 못 가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완전 마비예요, 마비. 이런 상황에 지금 이탈리아는 빠져버렸어요. 그곳에가 로마 카톨릭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카톨릭에 천주교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 진짜 많이 기도하십시오. 진짜 많이 회개 기도하시고 이탈리아가 깨어날 수 있도록, 진짜 예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미국도 지금 캘리포니아나 LA 쪽은 완전 심각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가요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나라를 기도로 살려야 합니다. 우리 지금 군사들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군사 졸업생들 전부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 세계 나라에 그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나라를 지켜내야 해요. 미국도 심각하고 스페인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재앙이 또 와요. 그래서 각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백성들이 다 기도해야 돼요. 다 회개하고 그 죄를 버려야 돼요.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다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